오늘은 본격적으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알아본 애굽의 바로는 그 즉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메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 장식을 해주고 애굽 바로가 쓰고 있는 가마들 가운데 두 번째 되는 가마를 이 요셉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애굽 나라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행하실 그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굽 바로가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애굽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고대 이집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직역하면 그의 신이 말한다, 그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여러분, 바로가 왜 요셉에게 이런 이름의 뜻을 붙여놨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요셉의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는 애굽 바로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 너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처럼 들리지만 45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바로가 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높이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이 은혜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구원이 임하기를 지금 애굽 바로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당연한 것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인간의 어떤 합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위, 인과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당연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위로 솟아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험악한 세월 가운데 패배한 듯 보이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 너로 말미암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출신의 노예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히브리인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죄수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죄수도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성범죄 미수범이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단칼에 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당시에서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목하셔서 요셉을 사용하셨을 때 요셉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가장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바로가 선포한 대로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된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살 것이라고. 요셉의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실 것이다. 요셉의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셉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시면 거짓말처럼 드라마틱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안 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시면 무조건 된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하여서 세상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확신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